제가 한 달에 4주차에 오후 설교를 하지 않을 때 매번 이 자리에 서서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크게 감사한 것은 제가 99년생이라 27인데 20대 후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조언과 권면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고민이나 신학적 고뇌를 상담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모아오신 7,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 서적과 학부와 지금 총신대학원에서 배워오고 있는 이 수업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도 제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제 부모님은 원래 행사가 생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어머니와 함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달 제 설교에 보완할 점과 느낀 점을 가족 학독방에 올려주시는데 최근 설교는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학교 과제 논문 같은 느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본인께서 성도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너의 설교의 어떤 부분이 그런 점을 발생시키는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부서 사역의 열정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변해가면서 사역의 효율성과 개선점, 설교의 기법과 구조에 목을 매면서 경건 생활이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아닌 업무와 가시적인 능률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 때 배운 설교에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하는 동안 실족하더라도 그 실족시킨 한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를 절대 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주객이 전도되어 기록된 본문의 의도를 침해하거나 침범하지 말 것. 세 번째, 자신이 정한 주제와 적용을 위해 성경을 근거로 활용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주의해서 성경 안에서 적용점을 찾을 것. 1월부터 지금까지 11번째 주일 오후 설교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좋아했던 본문 학부 때부터 과제를 위해 제출하거나 스터디 모임 때 공부했던 본문은 행사가 있을 때 이미 사실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이제 조급한 상황에 11월 금일 설교는 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본문은 나의 감정과 상황이 더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안 돼. 이 본문은 기도 아래서가 아닌 연구 때 흥미로웠으니까 그게 전부이니까 안 돼. 이 본문은 주제 설교가 아닌 순수 강해 설교로 끝날 것 같으니까 안 돼. 기도가 부족했나? 연구가 부족했나? 성경을 평소에 더 열심히 읽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일까? 끝없는 고민 속에서 금일 설교 제목인 믿음과 행위에 대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가 더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기 좋지 않을까? 더 감정을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설교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완벽하지 않을까?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책과 저 주석과 이 논문을 인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순간 본문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대언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과 조명하심인 믿음이 아닌 전달법과 형식에 매몰됐던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민의 결론을 얻기까지 제 행위와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 고뇌했습니다. 나름의 결론을 내린 이후 조금씩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양한 설교자와 여러 본문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확실히 전달하시고 설교 중 대언자의 한계는 제하여 주신다. 또한 성경의 기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듬어졌고 변화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약한 부분마저 사용하시는데 왜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배제하고 신학과 형식 뒤에 나는 숨으려 하였을까?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묵상할수록 강하게 들었습니다. 과거의 후회, 가까운 이를 향한 지나친 언행,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자녀 양육을 통한 어려움, 다양한 경험 속 본인의 행동의 후회와 죄책감이 믿음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개인의 죄와 과거, 슬픈 경험에 한동안 가슴 아파하거나 신앙적으로 지치고 혼란스러운 경험도 존재하실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강력한 권면은 삶이 고단할 때 더욱 무겁고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일어나며 기뻐하지 못한다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죄인이지 않을까? 스스로 질책하거나 기도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쩌면 행위가 주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반대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삶의 예배에 있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점검해야 하는가? 물론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상관관계에 있어 신학적인 정답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성도의 수직, 수평적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수직적 관계, 또 이 성도 간에 만나지는 수평적 관계. 이 두 관계의 우열은 없지만 순서상 수직 이후 수평적 관계로 존립하며 두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예정, 선택과 유기 교리를 볼 때 성도의 수직적 관계가 앞서고 이후 택함받은 성도는 응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는 것, 성도의 수직 수평의 관계성은 순서상 명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불린 바울의 로마서 기록 목적은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이름 아래서 이 두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야고보서 기록 목적은 아그리빠의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도피했던 유대인들을 위한 회람 서신이자 부자에게 최우선의 대우를 하지 말고 공동체의 경제적 약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야고보서가 주후 약 45년, 로마서가 50년 중후반으로 10년가량 야고보서가 앞서서 기록됐기 때문에 야고보가 굳이 바울의 이신칭의론을 반박하기 위해 본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 목적과 수신자의 상황도 전혀 다르기에 이러한 오해는 문자적인 내용의 비교로 인한 해프닝일 뿐입니다. 금일 본문은 야고보서 2장의 두 단락 중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부요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전반부의 이 가르침을 전제로 허황된 믿음이 아닌 선한 행위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본질이라고 적시하는 게 후반부의 구성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권면을 본문을 통해 조명하며 이 적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절의 중심은 만일과 유익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고는 가정법을 수반하는 조건문으로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익은 도덕적 비난을 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로 가식적인 믿음이 잘못됐음을 단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됨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반절의 그 믿음은 말로만 행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스스로 본인을 구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며 절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가정법 문학적 양식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금일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15절에서 16절 역시 동일합니다. 만일 뭐뭐하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알리는데 그 적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이 기록됩니다. 15절의 형제 자매는 당시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칭하고 일용한 양식은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음식을 말합니다. 16절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겉옷은 서민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는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겉옷이 비싸니까 튜닉을 여러 겹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겉옷은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는 비를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다만 가격이 매우 비쌌고 제작하는 게 어려웠기에 부자가 아닌 이상 두 벌 이상은 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헌을 보면 대중 목욕탕에서 겉옷을 누가 훔쳐갔다고 신고하는 것도 실제로 발견되기도 할 만큼 겉옷의 가치는 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평안히 가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헐벗은 자로 하루 먹을 음식과 겉옷마저 없는 이에게 이러한 의례적 인사는 공허할 뿐입니다. 덥게 하라는 스스로 불을 지펴 덥게 한다는 뜻인데 헐벗어서 밖에 있는 자는 화로가 있는 집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죠. 먹을 음식도 없는데 장작을 살 돈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무의미한 인사치레일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현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무책임하고 모욕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물론 헬레니즘 당시 명예에 대한 가치가 높았고 유대 문화 특성상 손님 접대 풍습이 강했던 초대교회 당시 유대 문화에는 독특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노숙자와 가난한 이들이 부자의 집에 방문해서 약간의 돈이나 또는 소량의 먹을거리를 얻고 그 대가로 그 부자에게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부자는 그 축복이 많이 쌓일수록 많은 사람이 내 집에 방문할수록 나의 명예가 높아짐을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로마 명예 시민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에 속한 가난한 이들에게 교회한테 도움을 받아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해서 성취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알아서 먹을 것 구해봐 이런 뜻인 겁니다. 벽면의 여지가 없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서 할 법한 변명은 있습니다. 당시의 의례적 인사이니 할 수 있는 인사나 권면이었다. 나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니까 가난한 너희들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건 당연한 문화 아니냐. 재산과도 다름없는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자체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언급한 나름의 구제받을 방법을 염두했다고 주장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질타합니다. 17절에 강한 권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임을 적시합니다. 이와 같이의 또 반복되는 가정법을 통해 만약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편지는 기록된 그대로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드러내며 헛된 믿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18절은 가상의 반대자를 세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자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닌 믿음의 증거임을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를 통해 편지를 받는 흩어진 12지파의 동포들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신앙을 증명할 것을 야고보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 그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은 그 사람의 믿음이 표출되는 외적인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선으로 다가가지 않고 인사치레일 뿐이라면 그 공동체에는 결코 유익을 더할 수 없습니다. 19절은 어감상 야고보가 한 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비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볼 때 한 분 하나님도 물론 인정하지만 유일신 사상은 귀신들도 알며 이 사실 자체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분 하나님 야훼 신앙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초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암송한 유대계의 기본 신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알며 삶에서 익숙한 편만한 신앙이 아닌 적극적으로 신앙에 동참하라는 뜻을 담은 구절입니다. 20절에 허탄함은 속이 비었다는 의미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헛것은 곡식이 전혀 없는 땅 또는 노예가 일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것을 가리키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수고하지 않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지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성도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21절 야고보서는 유대 회람 서신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편지이기에 유대 공동체의 동일한 정체성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예시로 선택합니다. 이삭을 제물 삼아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지만 금일 본문은 드릴 때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한 표현은 의롭게 된 믿음을 제시하며 수신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편지를 받는 너희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발생하는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 믿음은 온전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과 행함은 결속되어 있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행함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행함은 한글 성경으로 단수이지만 원어로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행함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쌓인 아브라함의 계속된 순종을 염두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앞서 언급드린 22절의 동일한 맥락에 방점을 찍습니다.
의로 역임을 받은 창세기 15장 이후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까지 30년의 간극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의 당시의 결단은 믿음이 전제되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순종으로 행동을 옮겼다고 야고보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야고보는 믿음이 배제된 행위를 결코 강조하지 않았음이 본문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대립하는 의견을 펼친 것이 아닌 수신자의 차이로 인해 강조점이 달랐을 뿐인 겁니다. 복음서와 창세기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본문 역시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예시로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를 사용한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의의 공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임을 기록하며 믿음이 전제된 순종의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본문 23절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같은 인물을 통한 권면의 강조점 역시 동일합니다. 24절은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랑 정반대로 기록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례를 따라오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 본문 이외의 역사적 배경 역시 해당 24절이 바울의 이신칭의를 공격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수신자와 관점의 차이가 이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대조로 율법주의적 행함은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 논쟁의 내용이 전혀 없고 윤리적 권면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금일 본문 역시 2장 1절에서 13절 부자는 선망하며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그 다음 단락인 금일 본문은 헐벗은 자를 시작으로 올바른 믿음의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라합을 예시로 듭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유대 민족의 율법 준수를 넘어 특정 민족,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자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시로 적용됐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무릅쓰고 도피를 도운 행위를 통해 올바른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시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용언을 푸시케가 아닌 푸뉴마토스로 기록했는데 이는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생기, 즉 생명을 주는 호흡을 의도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생기가 성도에게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성도는 생기가 없고 결코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비유인 것입니다. 금일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제시할까요? 단순히 가난한 이를 돕고 구제에 힘써라로 맺어질 말씀일까요? 물론 구제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주된 요인 역시 전염병 환자들이 방치되고 죽어나가고 있을 때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 병자들을 돌봤고 그것이 본이 되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일반적 교회로 그 성도의 숫자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와 과부의 원래 근본적 역할은 또한 구제와 병자의 돌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통성과 구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면밀히 보기 위해 애쓰고 삶에 적용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금일 본문의 표면적인 구제의 요청 뒷면에는 19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 내용과 같이 익숙한 형식주의와 나태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신앙의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신앙 고백의 중심 구절인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 문화권과 종교가 뒤섞인 디아스포라의 지역적 문화적 상황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는 이 유일신 신앙 고백이 이교도와 자기를 구별해 준다고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유일신 신앙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오로지 이런 동포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궁핍한 이웃에 대한 실제적 사랑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데 존재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상황과 과거 수신자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시엔 구제의 대상이 수없이 많았고 계급과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도처엔 귀족과 평민에 구별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해방노예 같은 관습과 제도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교만에 빠지기 쉬움은 그때의 수신자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우스갯소리인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다로 삶 속에서 마냥 이것이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례적 인사와 구색 갖추기 뒤에서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긴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오직은 행위와 믿음을 단절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칭했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삶이 없음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루터의 살아있는 믿음의 정의는 참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은 칭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추구한 율법의 행위들을 비난했고 야고보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순종하여 맺는 신앙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할 때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여 맺는 결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달란트는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결국 성도의 모임이자 동시에 죄인임을 인정한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 서로 강하게 간섭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 훌륭한 신앙생활과 본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인인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목회 현장이나 신학계에서 거목인 은사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교계 뉴스나 신문에 나오거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구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대상에 본인을 제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엔 다른 어떤 형제 자매보다 신앙적 지지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직분을 가진 자 이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힘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반부에 설명드린 성도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위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택하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 강건과 살아 숨쉬는 믿음의 지속적인 여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